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아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과 호흡을 다시금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이 한날 말씀 안에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27장은 실수로 반복 거듭되어지는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실수했습니다. 에서도 실수합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은 실수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그 실수하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서 사용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삭과 리브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는 사건을 27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면은 본의 아니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불신앙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이삭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인간적인 생각의 믿음보다 항상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두 아들 가운데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인데 이삭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 에서 자신이 장자권을 단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에서만 따로 불러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이삭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에서 우리는 이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굉장히 이삭이 조급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고를 하기 시작할 때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조급함이나 조바심이 없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은 사실
불신앙적인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위해서 잔치와 연회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와 이삭만의 연애를 가지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으로 하여금 에서와 이삭의 음모를 듣게 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이삭의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느부갓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로 시작됩니다.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은 느부갓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과 갈등합니다. 느부갓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합니다. 남편의 뜻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의 실수입니다. 느부갓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느부갓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느부갓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느부갓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느부갓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쏘길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쏘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쏘길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해서 축복을 얻어내라고 사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활달하고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모친 느부갓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몹시 두려웠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느부갓은 야곱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의 결정을 밀고 나아갑니다. 만일 거짓말이 탄로나서 저주를 받게 되면 자신이 받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치암의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소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청을 싫지만 받아들입니다. 즉시 가서 염소를 그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고 어머니는 그 염소를 이삭의 입맛에 맞춰 요리합니다. 15절 17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뱀이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알게 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삭도 화가 났습니다.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주고 맙니다. 그는 야밤에 보따리를 싸서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리브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가 많은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크신 공유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쓰십니다.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절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욕심도 많았고 소유욕도 강했고 남의 것을 탐내고 쏘기는 사기성이 아주 가득하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쏘기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교묘하게 쏘김으로 형은 동생에게 쏘김을 당하고 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쏘군 후 아들의 교묘한 사기성에 그만 치를 떨었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가시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신 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